다문화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 새 부처님 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원불교 가산 이경환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폭교당에서 새 부처님 불법으로 이 세상과 은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에는요 원불교를 열으신 새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생활과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인들께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수도를 하시고 또 혹은 기도와 적공을 해서 도를 깨달으셨는가와 그리고 도를 깨달은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물질 개벽으로 고통을 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새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기 전 행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지난달 9월 은혜의 소리 방송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요, 새 부처님이 대각을 하시기 전에 우주의 근원적 존재를 파악을 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또 지극정성으로 수도를 하셔서 어떤 위력을 체험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완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부처님 대중삼님께서는 1916년에 우주의 진리를 대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열으신 후에 12년이 지난 1928년에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에서 한 번도 가보시지도 않은 금강산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처님은요, 3세를 초월하는 해안이 계시기 때문에 환하게 다 아시고 금강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제국이요, 금강산이 정말로 천하의 명산이다 보니까 금강산을 잘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강산에 철도 공사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금강산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교통이 불편하니까 말로만 이제 알려졌던 금강산이 그 아름다운 절경들이 사진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찬탄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금강산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조금 희미하게 보이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금강산이 보이시죠? 일제가 그 철도를 건설을 한 겁니다. 원래 당시에 서울에서 북쪽의 동해안 원산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걸 경원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원선의 중간 지점에 철원이라고 보이죠. 철원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그 철도를 만든 겁니다. 일반 철도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철도보다는 이 궤도가 작은 협계철도로 해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일제가 이제 10여 년을 운영을 하다가요, 2차 대전 막바지에 이제 전쟁 물자가 너무나 모자라게 되고 자기들이 몰리게 되니까 1944년도에는 이 금강산 철도를 해체를 합니다. 지금은요, 금강철도가 없어요. 그 흔적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 부분이 지금 철도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백마고지역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도 없고요. 그리고 내금강 그리고 원산 방향으로 가는 그쪽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원에서 백마고지역의 철원을 지나서 북한의 평강까지 가는 그 철도는요, 지금 남북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925년도에 금강산 전철을 개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해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금강산에 모아지고 커지게 되니까 3년째 되던 해인 1928년에 일제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는 대중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금강산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법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나니라. 그것은 바로 금강산이요.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해서 세계에 크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해서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인 조선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빛이 될 것을 예시하신 거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삼성이나 방탄소년단 등 BTS 등이 세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본문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대들은 우리의 지금 일본한테 탄압받는 이런 현상을 비관하지 말고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산과 같은 인품을 잘 조성해야 할 것이니 마음을 잘 닦아서 밝히게 되면은 그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강산과 같이 되기로 하면은 먼저 금강산 같이 순실하여 순연한 우리가 순수하고 자연 그대로인 면목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금강산같이 정중하라. 그리고 금강산같이 견고한 믿음과 정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순일하고 정중하고 견고한 마음과 믿음으로 생활을 해서 금강산이 세상에 드러나듯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며 모든 교회 가운데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금강산과 사람이 아울러서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리라.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인들은요, 이 법문을 받들어서 늘 마음을 맑고 빛나고 견고한 금강산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금강산에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2년 후인 1930년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실제로 8일 동안 금강산 여행을 하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이미 다 이제 크게는 이제 연계해서 다 보셨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제자분들이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익산 총부로 돌아오셔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금강산 여행에서 보고 얻은 것보다도 더한 아주 크게 소감된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기독교 신자의 독실한 신앙심을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면서 그 신앙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일행이 금강산을 가실 때 서울에서 이제 아까 보셨죠? 경원선을 타고 가다가 철원에서 내려서 전기로 운영하는 금강산 전기철도로 바꿔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금강산선이 금강산 전기철도였어요. 왜? 금강산이 이제 그림의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아래 육지 쪽은 내금강입니다. 이 안쪽이라고 해서 내금강이죠. 파란 선 표시가 된 부분 위쪽은 바깥쪽이죠. 그래서 외금강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이 먼저 이제 내금강 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내금강에 도착을 해서 4박 5일 동안 금강산의 여러 절경과 사찰을 관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그 능선을 넘어서 외금강에 가셨는데 거기 한 여관에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머무신 그 외금강의 한 여관 주인이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여관 주인이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꼬박 이렇게 하고 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냥 일반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셨어요. 이제 그거를 보시고 나서 대종사님이 부처님이 그 신앙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에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에 그 여관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며 신앙한 결과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소? 이렇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는 20여 년이 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야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명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본래 서울 사람인데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녔던 경성의 경성전문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구경을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산에 와서 보니까 공기가 너무나 좋아요.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공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금강산에 여관을 개합을 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재산을 아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중에 불행하게도 큰 화재를 당해서 여관 건물이며 집기며 침구며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은 엄청난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모르는 잘못이 있어서 영험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으로써 나를 벌을 하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일 잘못함이 없었다면은 모든 생명을 다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나한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겠는가?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새로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리라 하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할 때 이같이 힘든 벌을 주셨지만은 내가 만일 잘한다면 반드시 즐겁고 기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오로지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해서 상 주심을 받도록 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의지가 한층 더 견고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도 한 티끌도 낭망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신용이 있잖아요.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줘요. 재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날려서. 그만큼 신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에 돈을 빌려서 그 자리에 여관 건물을 짓고 다시 근검과 근신과 절약을 신조로 그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불과 몇 해가 안 돼서 빚을 전부 다 갚게 되고 지금은 본래 그때 잃어버리기 전 재산의 수십 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고 감사를 하면서 그 즐겨하는 모양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나중에 이제 익산에 돌아오셔서 금강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여관 주인의 일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 독실한 믿음 하나가 이런 행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독실하기 때문에 그 집들, 여관들이 다 타고 재산들이 다 없어져도 낭망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벌을 주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분발하는 용기가 나서 근검과 근신과 절약을 해서 큰 재산을 모아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거를 알고 보면 이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앙심 하나가 이같이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 여관 주인의 신앙심을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자들 분에 그만큼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심을 그렇게 이제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금강산 여관 주인과의 대화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신나게 그 자신의 신앙을 얘기를 하던 그 여관 주인이 자신의 얘기를 다 이제 마치고 나서는 자신의 얘기는 다 하시고 대종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뵈니까 술과 담배를 안 하시고
모든 동작을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특별하시니까 어느 종교를 하십니까? 신앙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은 대종사님이 외모가 범상한 것만 눈으로 봤지 안에 부처님인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빙그레 웃으시니까 여관 주인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기독교 신앙을 하는 분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을 신앙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물음에 대종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부처님 신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대종사님이 그 사람의 물음에 나는 아무 종교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죠? 분명히 대종사님을 믿고 따르는 원불교의 신자들한테는 우주에는 항상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진리가 있다. 우리가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혈심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서 그 큰 은혜와 위력들을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라서 우리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성인이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를 함께하면서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을 다 하십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신을 맑히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산중에 있는 사찰이나 구경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도 몇 번 왕래한 일이 있지만은 평소에 나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실체를 모르고 신앙을 하게 되면은 큰 은혜와 즐거움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관 주인이 내심으로 놀라죠. 그죠? 놀랐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을 이제 마음을 더 모아서 들으니까 대종사님이 당신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하신 당신의 경험을 말씀을 하십니다. 대종사님이 우주의 진리를 대각하시기 전에 며칠 수양을 하기 위해서 큰 절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하는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제일 큰 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당도 아주 컸겠죠. 앞에 가운데는. 그 큰 법당 안에 큰 황금불상이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더랍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일반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아주 조심스럽게 지나면서 머리를 공손하게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합장을 하고 예불도 하고 또 음식 그 위에 앞에 음식을 공양을 하는 것이 마치 효성이 칙한 아들이 부모님을 이상으로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 그런 정성으로 모시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 즉 예를 갖추고 마음을 잘 바쳐야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의 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대종사님은 이 황금 부처님 상이 영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상을 모시고 예배를 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과연 저 불상에 어떠한 영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존엄한 생각도 나시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마음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게 금치를 했을 뿐이지 아무런 감각 없는 저 불상이 무슨 영험이 있겠냐라는 신념이 굳으셨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영험이 있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확실하게 이번에 그러면 저 불상이 정말로 영험이 있는지 큰 위력이 있는지 한번 내가 시험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나 순례하는 신도들이 없는 틈을 타서 혼자 법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시험을 하려고 들어간 거죠. 그 부처님 상을.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상이 영험이 있고 위력이 있다면은 자기가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대각을 하시기 전에는요,
어떻게 영광 시골에서 자라고 생활한 어떻게 보면 20-30살의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일어났겠죠. 지금은 이제 옛날과 아주 달라서 밝고 지혜로운 세상이 돼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도 신앙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경을 하거나 훼손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불안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대상이 과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당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걸고 시험을 하시기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고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법당에 큰 불성에 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지나면 안 되니까요. 바로 올라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손으로 부처님 상이 높잖아요. 올라타가지고 부처님 상에 뺨을 막 칩니다. 막 치고 허리도 쥐어받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불상을 갖다 치고 때리고 차고는 법당으로 나와서 이제 그 법당문을 나와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떨리다라는 거야.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공포의 자극을 받아 요란하게 크게 요동을 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그냥 전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들이 다 영험이 있다는 부처님 상을 욕을 보여서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막 이렇게 밀려오고 내가 과연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두려움에 떨면은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상이 그런데 부처님 상이 영함에 있는지 없는지 꼭 알아내기 때문에 당신 마음을 다진 거예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주에 정말로 영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큰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내가 알려고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딱 추워져.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딱 모여지면은요,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불안한 거지 어떤 것에 마음이 딱 집중이 딱 되면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이 다 덜 됐죠. 그래서 마음을 추워잡기만 했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추워 잡는데 불안하기는 열어나죠.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이 그 여관 주인한테 직접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불 기록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그때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종사님은 이 삶과 죽음을 그 선상에서 이 방황을 하면서 안정할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공포의 그날의 해가 어느덧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두려움 중에도 두렵다가도 우리가 아무리 공포스럽고 두렵다가도 아프다가도 어떤 때 보면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떨다가 어떻게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하면 우리가 바로 일어나면 뭐죠? 어제 하던 것이 이어서 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불상을 치고 때리고 발로 쳤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이것이 내가 죽은 세계에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붕 떠서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서 더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냐 죽어있는 영혼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한참 동안 이제 혼자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옆방으로 가서 옆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붙여봅니다. 말을 붙여보니까 평소나 다름없이 이렇게 응대를 하더래요. 그때서 내가 이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좀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겠죠. 그리고 이제 절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도 이것이 금방은 아니지만은 나한테 계속 불이 이렇게 이제 벌이 이제 올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불상의 영험이 있다면 나한테 벌을 줄 텐데 며칠을 지나도 그것이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험 있는 불상을 치고 패는 나한테 어떻게 벌을 주지 않았으며 불상의 영험이 정말로 있었다면은 그리고 벌을 주지 않더라도 잘 때 꿈에라도 나타나서 혼이라도 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도 없고 꾸짖음도 없고 그리고 없다 보니까 절에 놓으신 저 불상은 저거는 무정한 것이다. 딱 이렇게 합니다. 과연 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 불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정을 하십니다. 참 무섭고 정확한 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 하고 정확하게 해답을 얻죠. 정확하게 해답을 얻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그러시면서 20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지금 저 각 사찰에 모셔놓은 저 불상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영험하지 않은 물건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아십니다. 참 엄청난 분이시죠. 예, 혹시 불자분들이 보시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정말로 영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느 때는요, 예배당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갔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지금은 그러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빌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그렇게 그런 똑같지는 않더라도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부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수명과 복락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걸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러면 저 창창한 저 하늘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있어서 저렇게 복도 주고 죄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상은 이미 내 저건 허망한 것이라 내가 확실하게 알았는데 이 하늘에는 혹 어떠한 영험이 있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또 다시 나시더랍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대종사님은 당신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믿기가 어려우니까 또 하늘을 상대로 한 번은 시험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셔서 긴 막대기로 하늘을 딱 겨누면서 야 하늘아 네가 과연 영험이 있느냐? 과연 영험이 없느냐? 영험이 있다면은 있다는 반응을 해라. 없다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셨대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죠. 우습죠. 그러나 시험을 하는 대종사님은 저 하늘이 정말로 영험이 있어서 내게 큰 벌을 주면은 또 어떡하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하고 하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며칠을 지내도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과 똑같은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혹 하늘이 듣지를 못했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큰 소리를 막 더 크게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셨대요. 욕까지 막 해줬대요. 그러면 내가 욕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나한테 영험이 있다면 나한테 벌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죠. 그런데도 정말로 영험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찾으려는 그 20서너 살에 정말 순수한 청년에게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 일이 없더랍니다. 이런 시험이 있은 후부터는 하늘도 불상도 불상과 같이 허망한 것이며 그것을 믿는 것도 허망한 행위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셨답니다.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앙하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신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불상과 하늘에 대해서 체험한 내용들을 여관 주인한테에게 말을 해줍니다. 말을 해주니까 여관 주인이 이제 잘 들었죠. 근데 대종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하면 당신은요, 완전히 이분은요, 부처님은 숨을 때는 세상 사람 모르는 대로 완전히 숨어버리고 나타날 때는 또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큰 광명과 은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관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딱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관 주인이 생각하는 것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신앙을 하니까 이것이 무식한 나의 일시적인 망동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하다는 거를 딱 그냥 해버려요. 무식하다고. 무식하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당신은 20여 년을 두고 하나님을 신앙을 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계신 곳과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것이니까 하늘에 대해서 내가 불경스럽게 한 언사와 행동을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생긴 모양을 가르쳐 주면 어떠하오? 이렇게 물으십니다. 20년 했다고 막 자랑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은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미 다 이제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이런 걸 다 아시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가? 이제 그때 그 여관주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가 그것을 질문을 받으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역시 의심스럽다는 듯 글쎄요 올시다. 저도 20여 년을 신앙을 해왔는데 이게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고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기는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자신을 하는데 어느 곳에 계신다는 것만은 정말 사실로 확실하게 밝혀서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대종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안 보이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야 이 우주 강산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 모든 바탕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한 거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그 말을 얼른 받습니다. 얼른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주판을 딱 들어요. 옛날에 그 주판이 뭔지 아세요? 그 우리 감독님도 주판 사용을 해보셨죠? 주판이 뭐냐면은 이렇게 탁탁탁 해서 옛날 계산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분들은 아주 그냥 컴퓨터 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주판을 딱 들으십니다. 주판을 딱 들어 보이시면서 그 사람한테 뚝 내밉니다. 그 사람한테 딱 내미면서 그러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우 어색해 거기에 아마 거기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웃으시면서 또 그러면은 이 주판에는 있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는가 그 소재처만 알려준다면은 나도 당신 따라서 믿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환하게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도 다 아십니다. 다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관주의는 자기가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소재와 형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걸 안 했으면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대답 못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뭐 우리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다시 공경에 처해서 침울해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계시기야 꼭 계시리라고 나도 믿습니다. 믿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로 계시지 않았다면은 동서양을 통해서 수십억의 신도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지금껏 이렇게 크게 오지 못했을 것이니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영험한 힘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서는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아주 깊은 곳에서 처해서 계신 것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주 정확하신 본문이죠. 우리 육신의 감각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존재하고 늘 감응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활기를 얻어서 네, 옳게 아르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본인 다 마음 보고 또 그 사람 살려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제복을 주시는 일은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제 경험한 지가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 계신 것도 사실은 공부를 차차 하면 차차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곳은 비록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지라도 독실한 신앙심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고 크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셨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엄불교 익산 총부로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이것이 바로 이번에 금강산을 구경하고 얻은 값진소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진소득이죠. 금강산 관광이야 뭐 언제든 가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본은 일반 사람들한테 큰 기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받들었어요. 원불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실한 신앙심 자체가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원천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이 말을 명심하라. 그 여관주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주제나 소재를 확실하게도 모르면서도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성을 다해서 사실적으로 복을 받지 않았냐. 복을 받을 때 엄청난 복을 받고, 그리고 저 절들에 모셔놓은 불상이 사실은 순연한 부처님이 아니죠. 아니죠. 순연한 부처님이 아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철저히 믿고 우리가 행하면은 복락을 주는 수가 있으니,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우주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진리를 잘 알아서 진리적인 신앙과 수행에 더욱 큰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끊임없는 공헌을 다해서 한이 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모든 복과 낙을 받는 것이 무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근본인 성품이 무언지, 이거를 깨달아서 복과 낙이 충만한 천상락 극락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항상 그 큰 은혜를 함께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항상 큰 은혜와 위력을 얻게 되고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리적인 사실들을 깨달아 가시면서 우주의 근원을 깨달으시려는 그런 그 적공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대종사님처럼 도의 뜻을 둔 사람이 있었어요. 12살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12살이나 많은데도 보면 12살 많으면 옛날에 아저씨뻘입니다. 아저씨뻘이죠. 근데 워낙 대종사님이 그 인품이 크시고 도량이 크고 그러니까 12살 많은 분이 조카뻘인데도 불구하고 의형제를 맺었어요. 의형제 맺더라도 이제 12살 많으니까 이제 형님이라고 했겠죠. 의형제를 맺어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김광선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재산이 좀 있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집이 가난하고, 근데 진리를 깨달으시려고 온갖 정성을 다 했잖아요. 수도를 하신다 살림을 거의 못 돌보고 궁색을 어렵게 지내면서 수도를 하시니까 그걸 옆에서 도와줍니다. 자기도 도를 깨달으려는 사람인데 저렇게 도 깨는데 자기가 그 정성을 못 쫓아가니까, 12살 많은 사람이 형이라고 자기가 뭐 아우님이라고 하지만은 저 12살 많은 사람이 엄청난 정성으로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못 쫓아가니까 자기도 하지만은 옆에 도와주면서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줘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대각하시기 전에 1년 전에는 1915년이죠. 이 구두의 열의 속에서 이 대종사님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동설안에 정말로 추운 그 산에 찬방에서 이불도 없이 홀로 앉아서 대각하신 홀로 수많은 이 살림에 대한 눈만 뜨면 이제 걱정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 자녀들이나 이런 아무것도 저기도 없지. 고생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눈 뜨면은 생각하면 다 모든 세상이 걱정이야. 근데 이제 그 걱정이 해결을 하려니까 당신은 저 명상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명상 속에 들어갔는데 바깥에 어떤 이게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없어. 그 대종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추운 방에서 불도 못 떼고 물도 못 떼고 추운 방에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입정에 드시니까 이 금광선은 매일 아침에 아들을 시켜서 조밥 있잖아요. 조밥. 잘 모실 거예요. 조밥. 쌀밥이 아니라 조밥이에요.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조밥 한 그릇을 안 몰래 이렇게 아들 시켜서 갖다 주곤 합니다. 갖다 주니까 이제 형님이 갖다 주는 거니까 대종사님이 받아서 그것을 조밥 한 그릇을 갖다가 두 끼로 나누어서 소금국에 이렇게 말아서 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종사님 제자들로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선은 대각을 하시기 전에 겨울에는 대종사님이 수영하실 수 있도록 거기서 백열이 떨어진 데가 이제 고창의 그 손은사 뒤에 연화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연화봉 그 중턱에 자기 이제 친지 소유로 있는 빈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몇 달 동안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도를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시게 하고 대종사님을 오롯이 수도를 할 수 있도록 겨울 동안의 양식을 쌀 한 마리를 챙겨 드립니다. 쌀 한 마리라 이제 감이 안 잡으죠. 쌀 한 20kg 정도 돼요. 쌀 20kg 지금 하면 20kg 정도 되죠.
쌀 20kg 좀 안 되겠구나. 80kg가 이제 한 가마니였으니까요. 한 말은 이제 10마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만큼 갈아 여기 등에다 짐질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연화봉으로 대종사님이 가서 정말 하늘에 모든 거 다 놓고 이제 모든 거 다 놓고 사물에 치는 하늘 사무치는 정성으로 대정진 적공을 하십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고 이 대종사님은 이 연화봉 초당에서 그 전에도 차근차근씩 이제 그 큰 법력과 그 위력을 얻으셨지만은 여기서 큰 신통력까지 얻으셨어요. 그래서 겨울 3개월 동안은 오로지 그냥 그 입정에 대선정에 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는 김광선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대종사님 이제 아프지 않나 이렇게 둘러보려 모으는데 땅거미가 거의 내려앉을 무렵에 아무도 없는데 그 시골 아니에요, 시골 산중인데 아무도 없는데 바깥이 소람스럽대요. 바깥이 소란 들어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신선 같은 사람들이 그 대종사님 그 집 초당 앞에 와서 선정에 계시는 방을 향해서 그 대례를 크게 올리면서 아주 예를 크게 올리면서 한참 동안 이렇게 그 예를 올리다가 그래도 사라지더래요. 그 자기가 너무나 놀래서 이거를 이 말도 못하고 이제 머릿속에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성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해.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이 깨달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대종사님이 그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렇게 크게 예배를 하고 이렇게 사라졌다. 이게 부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아시고 그 신선들이 오셔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광선이 또 갔죠. 이제 갔고 대종사님이 수도를 하시니까 입정이 계속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당신이 어떻게 말도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대선정에 들어가고 대명상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세달에 대종사님을 모시러 갔더니까 가서 보니까 쌀 한 마리를 보내드렸는데 쌀 한 마리 이제 보내드렸는데 쌀 한 마리 중에 거의 5분의 1이 남아있다는 거야. 3달 동안에. 우리는 그거 한 열흘이면 다 먹어요. 열흘이면 다 먹죠. 다 먹는데 쌀 한 마리 5분의 1이나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달 동안에 옷 한 벌 갖고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옷 한 벌을 갖고 생활을 하셔서 밤에는 명상에 든 채 그 옷을 입고 명상에 날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혹은 옷을 입은 채로 이제 잘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잠옷일 때로. 그래갖고 3달 동안은 그 옷만 입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달 마치고 올 때는 옷이 다 헤어져 갖고 이렇게 살들이 다 보이시더래요. 살들이 다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 신통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옆에서 이 팔산이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감히 번쩍을 못할 더러 그래 광채가 나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김광선이 하고 영광으로 이제 걸어서 돌아오시는데 대종사님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저 앞산 뒤에 우리가 저 앞산에 도착하면은 앞산 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산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팔산이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실산의 앞산에 도착해 보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상황들이 딱 전개가 되고 그 상황들이 전개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동안에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느꼈지만은 모골이 송연하지도 않는다. 모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이제 고창 연화봉에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고창 연화봉에서 보내고 돌아오셔서 그리고 계속 대선정에 드십니다. 대선정에 드셨다가 드디어 그해 4월 28일에 우주의 진리를 모든 대각을 하시고 새 부처님이 되셔서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의 쇠약으로 고통받는 인류 그리고 고통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으시는데 그동안 옆에서 이 팔산 그 형님 봤잖아요. 12살 많은. 그동안 곁에서 대종사님을 신령한 기운과 많은 그런 기이한 현상들 그리고 훌륭하신 그 품성 이런 걸 체험한 김광선이 첫 제자가 형님이 아니라 이제 스승님으로 딱 모십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12살 많은 내가 형님으로 있다가 딱 이제
네, 스승님으로 영혼의 스승님. 영혼의 스승님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영혼의 스승님. 영혼의 스승님 있는 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맡겨서 내 목숨까지도 맡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영혼의 스승님. 그런 스승님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첫 제자가 됩니다. 첫 제자가. 그래서 다음에 이제 대각을 하시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다문화 TV 가족 여러분, 오늘 시청이 큰 은혜가 돼서 하나님 혹은 부처님의 소재와 또 어떻게 감흥을 얻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기원들이 되시고 또 부처님 하나님의 무한한 광명과 은혜 함께 하시면서 날날이 행복과 즐거움을 키워가는 생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